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때문에 그런지 오늘 찬양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고 무려 8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이미 다 하여 주셨어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이 시간 굳게 먹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앞에 바리새인만 바꾸면은 내용이 더 은혜가 깊습니다. 차주형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저만 죽을 수는 없죠? 우리가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들을 못 마주치시는. 맞습니까? 네, 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팔라르귀로이라고 합니다. 팔라르귀로이. 좋아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팔라르귀로이라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성경에는 이 단어가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16장에서 쓰였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근데 이 팔라르귀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번역이 좋아한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번역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라르귀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단어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다 적절히 번역하면 사랑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또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죠. 근데 제가 오늘 팔라르귀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쓰였고요. 지금 여기에 팔라르귀로이가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어떤 단어 뒤에 쓰였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며에서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팔라르귀로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로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2절은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예언된 성경 구절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 것처럼 말세에도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사랑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특별히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비평학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양육반 신약편을 가르쳐 드릴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자주 나오죠?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은 돈이 많은 자입니까? 돈이 적은 자입니까? 상대적으로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재물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누구로 표현이 되냐면 사두개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굉장히 따르고 세상적인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돈을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누가가 사두개인을 적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하여서 누구를 적었다고요? 바리새인을 적었을 것이다라고 비평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 혹은 누가가 제대로 적었다면 누가 실수한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헷갈려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가도 그걸 그대로 적었다라고 비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가 잘못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 중에 잘못된 지식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어디에 못 가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약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어디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만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부자 이꼴 무엇을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도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은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돈은 비록 없지만 무엇을 사랑하였어요? 무엇을 사랑하였다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 그 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라고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그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구원받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비록 부자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는 무엇을 과감히 선택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한결같이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이 30이 넘도록 자기 머리 누일 곳조차 마련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무엇에 대한 욕망도 없냐면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을 듣고 누구를 비웃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낱 바리새인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비웃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평생 그런 분을 만나기를 원하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것은 놀랍게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돈이 그들의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경계하게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재물과 관련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하였냐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돈이 없는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자의 표상으로 주시는 것이 재물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표징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어디에 이미 들어간 티켓을 확보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돈 이꼬르 무엇이었습니까? 돈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어디에 들어갈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하늘에 갈지 말갈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가르쳤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부를 하늘에 들어가는 마치 무슨 티켓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 그 말씀을 듣고 18장 누가복음 18장 26절에 아주 절망하고 아주 크게 실망해서 뭐라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반응하였냐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였다고요? 무엇을요? 돈을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더 좋아하였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에 대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정리해드리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재물을 의미 없이 남용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앞으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돈을 사랑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여 죄를 짓는 것은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 죄악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주 예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갑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그러면 사람들이 천대기 하나 이렇게 걸치고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무슨 도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야생 짐승이나 잡아먹는 미개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갈대아 우르를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 시대의 그 사람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우리는 지금 밑에다가 플라스틱 그 변기 커버를 씌우고 살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대리석 커버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가장 노른자 땅에 가장 실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두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그걸 버리고 갑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성경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막아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들에게 돈에 관한 이와 같은 악한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셨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그리고 연약한 많은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길에 문제가 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될 걸 알고 계셨다고요? 재물, 즉 돈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몇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무엇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에는, 다시요, 돈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돈은 무슨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돈에 심취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돈을 사랑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빠지고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마저도 저버릴 쓰게 할 수 있는 유혹, 그 강력한 힘, 재물의 유혹,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있거든 지금 이 자리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돈은 어떻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믿는 마귀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도 돈은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가르침에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더 무엇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이 주는 잠깐의 순간적인 행복, 쾌락, 우월감, 그런 것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다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따라하는 거 참 많네요. 제가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서 몇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한방, 인생은 굵고 짧게. 동의하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꼭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은 한 방만 날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굵고 짧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은 한 방입니까? 딱 한 방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끝나도 되는 것입니까? 인생은 정말 굵지만 짧게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죽어도 좋으니 한번 원 없이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죽어도 좋습니까? 정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좋습니까? 돈이 주는 쾌락과 내 운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중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은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은 사람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이 있어요. 저도 아주 수십 번 읽었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톨스토이 단편을 제가 따로 또 읽었지만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책에서는요, 한 농부가 나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 농부가 땅을 좀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한 부족의 부족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땅을 좀 구입할 수가 없겠냐고. 그래서 족장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는 땅을 파는 좀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해가 뜰 때부터 뛰어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면 당신이 여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에게 우리가 당신의 값을 주고 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딱 뜨자마자 무엇했냐면 걸었을까요? 전력 질주했을까요? 마치 안인식 목사가 뒤에서 저를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아침 새벽 동틀 때부터 뛰었습니다. 언제까지 뛰었을까요? 그런데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무효예요. 농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뛰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신발 주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발로 뛰었어요. 얼마나 맨발로 뛰니 고되겠어요. 그 자갈밭에 풀밭에. 하지만 참고 뛴 거예요. 땅 욕심 때문에. 가다가 말이죠. 너무 더워서 가지고 있는 옷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말이죠. 마지막에 해가 질 때에 도착점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들어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해가 딱 떨어져서 드디어 그 땅을 얻게 되었어요. 룰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가장 큰 땅, 인생의 한방, 굵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숨이 차서 죽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땅에 자기가 누울 그 무덤에 딱 그만큼만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지불한 땅값으로 그것만 얻고 끝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돈은요, 우리들에게 사기칩니다. 사기. 뭐라고 사기치냐면 한 방이나 굵은 방울만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 뒤는 말 안 해줍니다. 한 방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 굵은 것 뒤에 다가오는 인생의 마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재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 가증하고도 그 거짓된 그 달콤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의 그 찬미의 가사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무엇하라고요? 더욱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간증이 나와요. 숨질 때 하는 말 무엇이라고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니 그것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왜 숨질 때조차도 내 구주 예수를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냐면 돈은 우리를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억만금을 병원에 갖다 준다고 한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배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으로 그것조차 못하냐라고 울분을 터뜨려요. 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돈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은 숨질 때에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더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1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후회가 없는, 허무함이 없는, 좌절과 낭망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